선제동자는 이미 51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보살 수행의 52단계 중 51단계까지 올라왔다. 10신에서 시작하여 10주, 10행, 10회향, 10지를 거쳐 마침내 등각의 경지에 도달했다. 마치 보름 전날 달처럼 그는 거의 완전한 깨달음에 가까워져 있었다. 하지만 선제동자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51단계의 수행을 통해 쌓아온 엄청난 지혜와 공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묘각, 가장 빛나는 완벽한 깨달음의 단계였다. 보름달처럼 완벽한 모양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조각이 필요했다. 미륵보살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고 나온 선제동자는 다시 남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남순동자라고 불리게 된 그 첫 만남을 떠올렸다. 바로 문수보살과의 만남이었다. 52단계 수행의 순환적 구조 속에서 첫 번째 선지식이었던 그 지혜의 보살이 이제 52번째 선지식으로서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구도 여정의 시작점과 완성점에 동일한 지혜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본질이었다. 제1장 원점으로의 회귀.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이 머물고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했다. 문수보살은 미소를 지으며 선제동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미소 같았다. 선제야, 내가 돌아왔구나.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51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쌓인 깨달음과 경험들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갈망도 함께 느껴졌다. 문수보살님, 저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제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선제동자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다. 내가 51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얻은 모든 지혜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지혜를 하나로 꿰뚫는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제2장 겸손의 지혜. 문수보살은 선제동자를 바라보며 첫 번째 가르침을 전했다. 선제야,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선지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이제는 보살도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라. 선제동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왔다. 51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 대한 은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다. 보살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수보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소중한 보석과 같다. 그러나 그 보석들을 제대로 빛나게 하려면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다. 진정한 지혜는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깊이 파도 더 깊은 곳이 있고 아무리 넓게 보아도 더 넓은 세계가 있다. 문수보살은 계속해서 말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치 끝없는 대양과 같다. 내가 지금까지 마신 물은 그 대양의 한 모금에 불과하다. 그 한 모금을 마셨다고 해서 대양을 다 마셨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질문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다. 선제동자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았다. 많은 선지식들을 만나며 쌓아온 지식에 도취되어 마치 자신이 깨달음에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3장 선지식과의 관계. 문수보살은 두 번째 가르침을 전했다. 선제야,
모든 지혜를 구족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선지식을 가까이 하여 공양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선지식들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해 진리를 보여주었다. 선제동자는 지금까지 만났던 선지식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덕운비구의 청정한 수행, 해운비구의 자비로운 마음, 선견비구의 깊은 지혜, 각각의 만남이 단순한 대화 이상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선지식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문수보살이 계속 말했다. 그것은 진리를 향한 동반자의 관계이다. 내가 선지식을 공양한다는 것은 그들의 지혜와 공덕을 본받아 자신의 수행을 지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살님, 때로는 수행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한다. 힘들다고 쉬지 말고 행복한 마음으로 실천하라. 진정한 수행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제사장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가르침. 문수보살은 이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선제동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제야,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겠다. 잘 들어라. 선제동자는 온 마음을 기울여 문수보살의 말을 들었다.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지옥도 극락도, 행복도 고통도, 바름도 바르지 않음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제동자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밀려왔다. 그렇다면 보살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닫고 지켜내고 넓혀야 한다. 문수보살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중생들이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업장에 갇혀 있는 것은 마음의 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본래 자유롭고 자재하다. 문수보살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외부의 조건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선제동자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는 깨달음을 외부에서 찾아왔다. 더 많은 선지식을 만나고 더 많은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자신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다. 제5장 보살행의 완성.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이제 너에게 부처님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라. 선제동자의 눈이 번쩍 떠졌다. 드디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궁극적인 가르침을 들을 때가 된 것이다. 부처님이 되는 법, 부처님의 모습을 갖추는 법, 부처님처럼 중생을 교화하는 법, 부처님처럼 말하는 법, 고통 속의 중생들에게 광명을 주는 법, 부처님과 평등해지는 법을 모두 내게 전하겠다.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혜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강조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부처님처럼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의 빛을 심어주는 것이다. 고통 속의 중생들에게 광명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제동자가 물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같은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구름을 걷어내어 그들의 본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문수보살은 선제동자의 전생을 언급하며 더 깊은 차원의 가르침을 전했다. 선제야, 내가 전생에 지었던 공덕과 보리심을 기억하느냐?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이제 그 모든 공덕을 바탕으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라. 제6장 선제동자의 깊은 깨달음과 충격.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들은 선제동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삶과 부처님의 삶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선제동자는 속으로 탄식했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이 깨달음에 가깝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탐욕과 성내는 마음이 많으며 생사의 고통이라는 성곽 안에 갇혀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행이 마치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충격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문수보살의 지혜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보리심을 깨웠다. 전생의 모든 공덕과 서원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문을 찾겠다. 선제동자는 마음 깊이 다짐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 순간 선제동자의 마음에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 샘솟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염원이었다. 제7장 눈물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출발. 선제동자는 문수보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문수보살이 자신을 위해 베풀어준 무한한 자비에 깊이 감동했다. 보살님, 저는 이제야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제야, 내 마음의 변화를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순례를 떠나라. 아직 만나야 할 마지막 선지식이 남아있다. 마지막 선지식이라고 하시면 보현보살이다. 그분은 내게 실천과 서원의 완성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준 지혜가 꽃이라면 보현보살이 내게 줄 가르침은 그 꽃을 맺게 하는 열매가 될 것이다. 선제동자는 깊이 절을 올리고 문수보살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때부터 그는 더욱 확고한 의지로 남순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이름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남쪽으로 순례하는 동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 현실 세계로 들어가 자비행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품은 보살이었다. 제8장 순환의 의미와 깨달음의 완성. 선제동자가 문수보살과 작별을 고하며 떠나려 할 때 문수보살은 마지막 말을 건넸다. 선제야,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와 지금 나를 만났을 때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선제동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안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압니다. 처음에 보살님께서 심어주신 보리심이 이제 활짝 꽃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받은 가르침의 씨앗이 52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서서히 성장해왔다. 그리고 이제 나와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그 씨앗이 완전히 꽃 피울 준비를 마쳤다. 이것이 바로 구도 여정의 진정한 의미다. 구도의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다. 문수보살이 계속 설명했다. 그것은 나선형이다. 같은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은 차원에 도달해 있다. 내가 지금 나를 다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 선제동자는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여정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에필로그 진정한 시작. 선제동자는 문수보살과의 마지막 만남을 마치고 보현보살을 향해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무거웠던 마음은 가벼워졌고 불확실했던 의지는 확고해졌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수행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이란 도달할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문수보살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 깊이 새겨졌다. 끊임없이 질문하라. 선지식을 공양하라. 일체유심조를 깨달으라. 지혜와 자비를 통합하라. 이 모든 가르침이 이제 그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선제동자, 아니, 이제는 진정한 남순동자가 된 그는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을 만나러 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겠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이유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순한 구도의 여정이 아니라 깨달음을 실천하는 자비행의 여정이었다. 문수보살의 지혜가 그를 진정한 보살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진정한 성장과 깨달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다 알았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스승과의 관계는 단순한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셋째, 모든 경험과 현실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주인으로 다스려야 한다. 넷째, 진정한 지혜는 실천으로 완성된다.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완성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끊임없는 학습, 겸손한 자세, 내면의 성찰, 그리고 타인을 위한 실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성장과 행복의 열쇠인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불교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엄경의 깊은 지혜와 선제동자의 구법 정신이 모든 분들의 마음에 보리심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